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달력으로 2월 16일부터 어제 4월 11일까지를 이제 사순절이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다. 오늘은 부활주일 기념 예배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대개 고난주간에 교회들이 현수막을 걸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현수막을 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이제. 그럼 보편적으로 이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러면은 조금 사생활을 조금 자제하고, 오락이라든지 유흥 같은 걸 좀 피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평상시 즐겨 먹던 음식도 안 먹고 그래요. 고난에 동참한다고. 이렇게 이제 잘못된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을 찾게 되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회복된 응답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때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요 쫙 찢어졌어요. 구약 시대의 성막을 보면은 1년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와 저주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해 이제 하나님께 누구나 나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 18절이에요. 자, 14절부터 제가 읽으면요.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 말이거든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정도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고난에 동참한다 그 말은 그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구원받으려고 교회 오신 분 있으세요 사실? 처음에? 환경적인 아니면은 내 마음의 평안함 뭔가 그 쉼, 안식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되고 평안을 얻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고요. 좀 내 환경과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들었을 때는 그걸 응답이라고 붙잡고, 왜? 그게 해결돼야 되니까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았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겠지요? 늘 환경, 삶, 생활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구원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구원의 의미보다는 일상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지은 이런 실수들, 이런 것이 용서받았다. 이제 그런 정도고요.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그 정도로 구원을 이해했다니까요. 나중에 알았어요. 구원은 생활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걸 알았어요.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 고난에 동참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평상시 내가 즐기던 것 좀 자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늘 가던 데 안 가고. 그게 고난에 동참한 건 줄 안다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그거를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란 말이에요.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끝냈다. 그런데 끝냈는데 특히 뭘 끝냈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틀어진 관계, 그걸 끝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였어요. 성경이에요. 근데 그 관계를, 틀어진 관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막히는 게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이번 주에도 하나님하고 막히는 짓을 했는데요. 아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로마서 1장 5절 7절 8절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로마서 5장 7절 8절 10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 다 이뤘다 거기에 어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터진 관계를 끝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다 이뤘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주일에 작품 하나를 딱 만들어 가지고 가세요. 무슨 작품을 만들어 가냐면은 말미암아 작품을 만들어 가세요.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 사건이에요. 이걸 누리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니까요. 시편 129편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 읽어보신 분들은 읽었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수, 바둑 둘 때 수가 있다잖아. 이길 수 있는 수, 스킬이 없어요. 사단은.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수. 몇 수 본다 그러잖아요. 수, 스킬이 있어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스킬. 그 스킬, 그 수가 날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수입니다. 수. 그게 스킬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사단이 절대 손댈 수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도록 해요. 그게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게 고난주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고난주간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은 사건입니다. 그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흑암, 사단과 흑암은 좀 달라요. 여러분, 사단은 그 실체지만 흑암이라는 것은 거기서 오는 영향력을 주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흑암 세력으로부터 끝나는 날이 고난주간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회복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옆에 분에게 침은 전달이 안 되도록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러봤어요.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뭐냐?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 성취의 증거에 특히 고난주간에 친히 당하심으로 회복된 응답과 축복이 사실이란 증거, 그게 예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죠.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땅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말씀 받는 영적인 상태. 그게 이제 땅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오늘 100가지 땅도 더 있겠습니다만은 4가지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자, 4종류의 땅을 보면은 첫째 4절에 뿌리일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말씀이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이게 길가와 같은 신앙 상태, 영적 상태. 이거는 어떤 상태냐? 19절 보시면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이게 생명인지 영인지 육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을 못해. 길가와 같은 영적 상태, 길가와 같은 신앙 상태.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 말하자면 완전히 사단의 함정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농담 진짜 그랬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이 갈 만큼 말씀 못 깨달은 사람 봤어요. 이제 물론 천주교에서 이제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 얘기하니까는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합니까? 가봐야 알지. 성경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지라. 그랬더니 바로 그 말에 이어서 저한테 내던진 질문이 뭔지 압니까? 아니 그럼 목사님, 아들이 있으면 천국하고 아들이 없으면 못 갑니까? 내가 만들어낸 말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못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또 있잖아요. 누구죠? 성경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니고데모.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니까 니고데모 뭐라 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컸는데 어머니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 공부 많이 한 니고데모가요. 길가와 같은 신앙. 그게 말씀 들어도 이해 못해요. 말씀 들어도 못 깨달아요. 완전히 사단이 만든 함정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이 돌밭. 5절 6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 돌밭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20절 21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 가지 시험, 이런 갈등, 이런 환난, 박해 오면은 말씀을 잃어버려. 쉽게 말하면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그 뒤에 숨겨진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숨겨진 응답.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 뒤에 응답을 못 보니까는요, 그걸 보고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응답 외에는 응답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빗나가면은 절대 그것을 응답으로 붙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에 딱 갇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라고 그랬죠. 7절에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럼 이 가시떨기와 같은 땅은 어떤 땅이냐? 22절에 나와 있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익을 따라 움직여. 이익도 아닌데 사실은. 딱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네 번째, 8절이 좋은 땅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이죠? 23절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게 좋은 땅이에요. 자, 말하자면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에 이르는 응답을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진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건이요, 하나님께 만나는 길을 여는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모든 재앙과 저주의 길을 막아버린 것이고 지옥 권세를 꺾는 것이구나. 아, 그러면 어떤 확신과 믿음이 생기겠죠. 그래. 그러면은 나를 세상에서 이길 자가 없고, 그렇죠. 내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응답이다 아니다 판단할 이유도 없고, 이제 그렇게 말씀들이 깨달아지겠죠. 좋은 땅. 자,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첫째로 8절에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30배, 60배, 100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어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되게, 물론 저도 이제 그런 기도하죠. 성경 말씀이니까 어디 우리가 집에 신방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장 개업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기도하지요. 하나님,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지요. 그러면 이제 되게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도 이 30배, 60배, 100배를 거의 어떻게 이해를 하지요? 이제 양적인 걸로 이해를 하지요. 30배, 60배로 막. 오늘은 수입이 10만 원이었는데 30배면 막 300만 원, 600만 원, 막 1000만 원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 말씀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100배로 희생하는 거예요. 그 100배예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요, 순교하는 것이 100배의 축복이에요.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고 양적인 복음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받습니다. 100배도 받고 10,000배도 받아요. 근데 100배, 10,000배 그거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100배, 10,000배 쌓아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은 아니죠. 그게 응답은 아니죠. 진짜 응답을 놓고 100배, 10,000배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의미로 30배, 60배, 100배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좋은 땅이다 말이에요. 우리 개혁 공보 이번 달 신문 전면에 나왔지 않습니까? 저한테 질문한 거를 여러 목사님들은 질문하고 답 한 목사님들 것만 쭉 내놨잖아요, 전면에. 다락방 30년, 거로원 30년, 한마디로 표현해 보십시오. 또 이제 앞으로 걸어갈 30년의 기도 제목, 지금 이 시국에 대한 기도 제목, 그랬어요. 이제 목사님들 여러 가지 자기 느낌들 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다락방 걸어온 30년, 한마디로 신학, 신앙, 기도 제목, 기도 방법을 바꾸는 시간표였다. 그걸 보고 치유운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치유운동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신학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 바꾸는 겁니다. 틀린 기도 제목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틀린 기도 방법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바꾸는 것이 다락방 30년 운동사다. 그걸 보고 한 단어로 치유운동. 그럼 앞으로 걸어갈 30년은요.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틀린 것 말고 올바른 것을. 그걸 보고 서밋운동. 그럼 이 시국을 놓고 이 시국을 위한 기도 제목은 뭡니까? 간단해요. 주기도문 내용. 하나님,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계획된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거지 뭐.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뭐. 무슨 말입니까? 30배, 60배, 100배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해라. 지금까지 틀리게 이해를 시켰으니까 그래서 신학과 신앙과 기도 제목과 기도 방법부터 바꿔라. 그게 치유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100배의 응답을 받은 좋은 땅의 명단이 어디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누구부터입니까? 전에 나온 사람이 누구지? 에녹 외에 누구요? 아벨부터입니까? 그러니까 그 16명 명단, 16명 더 있겠으면 16명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약 시대의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받은 좋은 땅이 기록되어 있는 게 그게요. 히브리서 11장.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30배, 60배, 100배로 태산같이 쌓아놨습니까? 아니죠. 다 죽었어요. 순교해서 다. 죽어야 좋은 땅이란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요 30배, 60배, 100배로 누린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땅. 초대교회 스데반, 바울,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 저 넘어서 16장에 기록된 그 명단, 이 사람들이 좋은 땅들이에요. 30배, 60배, 100배 이 응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라. 좋은 땅. 혹시 좋은 땅 되면은 이제 또 뭘 기대해야 돼요? 좋은 땅 되면은 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준단 말인가? 이렇게 기대하기 쉽죠. 그래서 좀 바꿔야 돼요. 치유가 돼야 돼. 신앙이. 그럼 목사님 좋은 땅이면 뭐합니까? 좋은 땅이어야지. 안 그래요? 좋은 땅이면 목사님 나한테 뭐 이익 된 게 있습니까? 아이고 참 좋은 땅이어야지 신앙이. 영적 상태가 올바라야지. 영적 상태가 올바르면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영적 상태가 정상이어야 되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지. 영적 상태가 좋으니까 뭐가 생겼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신학도 신앙도 기도 제목도 기도 방법도 바꾸란 말이에요. 그게 치유운동이라니까요. 좋은 땅에 해야지 우리가. 자, 두 번째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 감람 마가다락방 이 언약으로 결론 난 자가 좋은 땅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땅, 그게 좋은 땅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예수님께서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확신을 딱 가진 거예요. 안진병이 만났잖아요. 베드로가요. 그 안진병한테 뭐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확신을 딱 갖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리스도면 절대 가능. 그 결론, 그 확신이 난 땅을 보고 좋은 땅이다 그래요.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결론이 딱 났어요. 좋은 땅.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저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이 메시지 붙잡고 마가 다락방, 요한의 어머니 그 마가의 집 다락방에 와가지고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말입니까? 확신을
이제 확신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귀신이 쫓겨나간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붙잡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쫓겨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러고 기도하고 말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도 않고 귀신도 안 쫓겨나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나라가 임합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 기도해라.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거기서 고백하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 믿는 성도의 가치, 우리가 가는 곳 내가 서 있는 것이 선교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 인간은 시한부 인생 죽게 되어 있어요. 죽고 난 이후에 선악간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 그래서 전도자의 상급.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어디 가든 간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이지. 확신도 여러분 잘못 확신하시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임해요. 그렇죠? 내가 우리 이건영 권사 예를 들어서 또 속이 또 속 좁지 않지? 네. 뭔 갈등이 있어가지고 주여 이건영이 죽게 해주십시오. 확신합니다. 막 이래봐요. 죽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귀신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확신도 틀리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남편이 배기 싫고 부인이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세요. 내일 불러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겠어요? 사단이 나니까 확신도 틀린 확신을 가지면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기도 해보세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악령이 역사해요. 틀린 기도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마가 다락방 모여가지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은 악한 영은 떠나가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났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곱을 죽였어요. 헤롯이. 그리고 이제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잖아요. 베드로 뭐 하죠? 그날 저녁에? 예? 웃었습니까? 뭐해요 막. 누구 불러가지고 막 난 죽으니까 네가 이런 사역을 담당해라 합니까? 안 해요. 자고 있어 그냥. 베드로는 결론 났어요. 무슨 결론이 났죠?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된다는 결론 났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 나라 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헤롯 불러가 보셨어요. 옥문 열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결론, 이 확신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좋은 땅.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 에베소 가가지고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것 네가 충만해가지고는 안 돼 그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알코올 취하지 말라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세상 것으로 네가 충만하지 마 그 말이에요.
알코올 충만이 죄입니까? 세상 충만이 죄입니까? 예? 남편이 술 먹는 걸 싫어하는 부인들 얘기해봐. 예? 알코올 충만이 하나님 앞에 범죄야? 세상 충만이 범죄야?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다행이지. 입장 올라가지 말라기. 세상 충만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마.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기에 대한 결론, 여기에 대한 확신이 맞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여기서 따라와요. 당연, 필연, 절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결론과 이 확신 속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여기서 나온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자, 세 번째, 뭐가 좋은 땅이냐? 위드 신앙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신앙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원네스 신앙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이게 좋은 땅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 보세요. 언약 붙잡고 출발했는데 고난당했잖아요. 노예 시장에 팔리고 보디발의 종으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했죠?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더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좋은 땅이에요. 시편 23편 1절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쭉 보세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근시에 해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 아닙니까? 다윗, 임마누엘. 욥기 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위드 신앙, 임마누엘 신앙, 원네스 신앙이 좋은 땅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결국에는 내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음을 드러내요.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전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세계복음 하시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신앙, 좋은 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요즘 이 가정마다 여러분 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이제 막 이렇게 많이 남잖아요. 막 이렇게. 왜? 둘이 혹은 뭐 가족 셋 이러니까는요 많이 남아요. 대부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누가 보내준 걸 되게 집에서 많이 먹죠. 누가 보내준 거. 이게 주로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 집에서 뭐 만든다기보다는 밖에서 들어온 거. 근데 이제 집에서 밥 먹는 횟수가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먹습니다만은 그러기 전에는 집에서 밥을 먹는 횟수가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 저보다 더 집에서 안 먹어요. 완전 바쁘셔가지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남고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고 하셔서 그럼 이제 버리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살아봤지 않습니까? 살아봤고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의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 버린다 그런 법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신 밥도 먹었다니까요. 밥이 신 것도 먹었어요. 신 밥도 그거 먹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버리는 게 아까워요, 굉장히. 근데 더 이제 보면은요, 그 음식 만드는 걸 내가 알잖아요. 재료, 수고한 것. 이거 이제. 근데 직접 만들지 않는 사람은 재료 이런 것이라든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잔소리처럼 들리지만은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한두 번 하는, 여러 번 하니까 잔소리처럼 들리기 쉽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미리 나눠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소비할 만큼 먹을 만큼만 가져오든지.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좋지.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편도 받아들일 건데, 이제 화내가지고 하니까 싸우듯이 막 이게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집사람 흉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냐면은 재료에 대한 걸 모르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이거 해가지고 넣은 그게 이제 자기가 직접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리고 수고도 자기가 안 만들면 그 수고가 뭔지 잘 몰라요. 무슨 얘기냐? 고난주간에 내가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다 당한 거잖아요. 내가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함으로 얻어진 축복을 소홀히 여기기 쉬워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우리 집사람을 희생시킨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음식을 만들었으면 무슨 재료가 들어갔고, 응? 깍두기 썰면서 손도 날리고 그러면 이게요, 음식이 가치를 안단 말이에요. 아까워요. 근데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냥 먹다가 뭐 날짜 지나면 버려 그냥. 고난을 내가 당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고난 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매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범사에, 모든 범사에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세요. 내가 안 당했으니까는 그거를요 이렇게 소홀하게 여긴다니까요. 진짜 30배, 60배, 100배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좀 이해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결론 내리시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 딱 가져야 돼요. 그리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 신앙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 앞에 딱 서세요. 시대 앞에.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 그 언약 앞에 딱 섰어요. 그럼 끝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그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신앙 앞에 섰어요. 그럼 됐어요. 그럼 지금은 교회 시대거든요.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증가하시니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교회 시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을 또 코람데오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자꾸 왜곡시키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은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랬어요. 뭐 검사 맡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서란 말이에요. 그래야 약한 내가 강해져요. 무능한 내가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서라. 교회 시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막 이제 막 율법적으로 써먹었다니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좀 학생들은 신학생이든 법대생이든 똑같아요. 학생은요.
신학교도 학교기 때문에 신학교 가서도 공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강의 재미없는 강의는 쓱 빠지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제 출석 체크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 먹으면 쓱 빠져나가고,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학교든. 그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걸 알고는요, 교수 하시는 목사님들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면서 이러거든요. 겁주라고 이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완전한 자예요. 우리 힘이 빠질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힘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 그렇죠. 우리가 무능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능력이 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언약 앞에 서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그러면 끝입니다. 신약 시대는 그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신앙 고백 앞에 서면 돼요. 지금 교회 시대는요, 주님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수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계보고 말 만큼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어진 이 응답, 이 축복에 매일 범사에 동참케 해 주시옵소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대한 확신과 여기에 대한 결론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뭔지를 올바로 이해해서 좋은 땅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는 모든 현장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